저는 우리가 진정한 복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고 복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패밀리 예배를 함께 모였어요. 가족이 함께 모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참으로 소중한 공동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이 땅에 육을 입고 태어나면서부터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고 또 이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공동체이고 또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공동체이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는 공동체이고 행복을 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가족은 참으로 소중한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가족을 그런데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결혼을 하는 것 좋지만 결혼을 하고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가족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잉태되고 건강하게 자라는 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이 잉태되고 건강하게 자라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시고 양육하시는 가정은 그 생명이 아름답게 잘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싱글인 형제 자매들이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축복합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번성하는 가정이 되기 축복해요. 안식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평안이 있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신데 제가 설교로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날마다 선포하세요. 안식이 충만한 가정이 될지어다. 안전하고 평안한 가정이 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러나? 그럼 맨날 그래요. 그 집은. 우리 집은 행복하다. 선포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남자가 만들어졌고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 여성을 만드시고 서로 부부가 되게 했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했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출산이 되고 이 가족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어떤 무슨 그런 뻔한 말을 하냐 하시지만 안 그런 가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남자끼리 여자끼리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이니까 고민 없으시지만 성경적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다자녀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부담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자녀를 잘 잉태하는 것도 축복이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가 태어나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이죠. 생명을 주는 것이 가정이고 안식을 주는 것이 가정이고 안정과 행복을 주는 것이 가정인데 이것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행복한 가정의 답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복 그 자체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그걸 많이 인식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복 그러면 복이 뭐 이곳저곳 다 붙어 있었잖아요. 숟가락에도 써 있고 여기도 써 있고 저기도 써 있고 요즘 안 쓰는 그런 밤에 이렇게
말이 오면 가는 그 요강에도 써 있고 여기저기 복이 써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복이 되게 좀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는데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복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돼요. 다른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라고 아무거나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복도 아무거나 구하고 아무거나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제대로 된 복을 받아 먹고 누려야 건강하고 행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이 두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는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문장 자체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근데 두려워한다는 게 정말 막 무서워하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너무나 존경할 만하시고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 이것이 경외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 경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누가 더 앞서야 되냐면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에 더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소중한데 하나님보다 하나님 손 위에 있는 복이 소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앞뒤가 바뀐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되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뭘 주시나? 오늘은 나에게 뭘 주셨나? 왜 나에게 이런 걸 안 주시나?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먼저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은 뭐냐면 속성이 있어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길은 첫 번째는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길이 여러 개 있지만 여러분 내비게이션에도 보면 여러 길이 뜨잖아요. 하지만 그 길을 내가 걸어갈 때 길은 거죠. 그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나에게 길이 되는 거지, 선택하지 않은 옆으로 펼쳐져 있는 길들은 사실은 그냥 풍경일 뿐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길입니다. 길은 첫 번째 선택의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걸어가는 것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야 길인 것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다 풍경이죠. 여러분의 이 높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밖을 보십시오. 수많은 도로들이 있지만 물론 그것을 우리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길은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선택한다는 건 지속성이고 동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그 시간에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공간에 있을 때 그것이 나의 길이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길을 걸어간다는 건 뭐냐면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길인 거죠. 내가 오늘도 이 시간 속에 내가 어떤 공간 가운데, 우리는 시공을 벗어날 수 없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계속 점처럼 있는 것이 이어진 것이 삶이죠. 그래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거죠. 한마디로 삶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내 내면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갖는 것. 길로 행한다는 건 뭡니까? 외적인 것이에요. 내가 겉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의 중심과 나의 행함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삶, 내면과 외면, 나의 마음의 중심과 나의 겉으로 드러난 삶, 이 두 가지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복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 마음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마음이 없이 겉모습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과 겉모습이 동일하고 함께 있는 것이 진짜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랑해 말을 하지만 마음이 없어요. 그럼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성분들?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속습니다. 반대로 마음은 있는데 별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과묵하신 남성들이요,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여성분이 아멘? 예, 어느 분이 하시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편분이 주목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만 있어서도 안 돼. 표현되어줘야 돼.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이 있을 때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순종의 삶으로 표현될 때 이게 진짜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이후에 우리가 세례식을 할 텐데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에 대한 마음의 고백, 내면적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겉으로 예식을 통해서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세례식인 거죠. 내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증거가 되도록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세례인 것처럼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겉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겉모습만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런 종교적인 거죠. 그것이 아니고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과 중심, 겉과 속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진짜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아멘. 1절에서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복을 2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고 행복해지고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수고한 것을 먹는다. 여러분 수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수고는 내가 하는 거죠. 이건 나의 노력이에요. 나의 수고로움으로. 하지만 먹게 되는 거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고한 것을 먹게 된다. 이것이 뭐 뻔한 말 같지만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노력했지만 그 노력만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도 있고 여러 가지 발전된 게 있지만 정말 그냥 농경사회, 유목사회에서 내가 노력한다고 다 먹는가? 그렇지 않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자연이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냥 재해가 오면 못 먹잖아요. 내가 가축을 열심히 치지만 이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풀과 물이 없고 심지어는 뭐 병이 돌아서 죽어버리면 그 유목 열심히 한 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수고한 것을 먹는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수고한 것을 먹게 되시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복은 뭐라 말하냐면 행복해지고 잘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수고한 것을 먹으면 다 만족하고 좋냐? 그렇지가 않죠.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완성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거뒀다? 그러면 그 순간은 잠깐 행복할지 몰라도 그것으로 다 행복한가?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부를 가진 사람은 다 그 삶에 행복하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걱정이 없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죠. 소유가 우리를 완전히 행복하게 하진 않아요. 많은 부분 행복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행복을 완성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복은
겉으로 있는 또는 소유 가운데뿐만 아니라 내 내적인, 내 영적인 행복함이, 이 행복이 지속성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범사에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노력한 것을 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이, 나의 정서적인 것, 나의 영적인 이 모든 범사가 잘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럴 때 완성되는 겁니다. 수고한 것을 먹는 것, 행복해지고 잘 되는 것, 이건 지속성인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행복해지고 잘 될 것이다 말했는데 이 잘 될 것이라의 어떤 한 부분을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아내는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아멘. 아내와 자식을 말하는데 아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매 맺은 포도나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열매 맺은 포도나무를 보셨습니까? 중동에서 가끔 보실 수도 있고 뭐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맺혀져 있는 포도나무는 정말 풍성한 생명력이 있고 생기가 있는 모습이죠. 아내가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이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 여러분의 부부의 서로의 관계성 속에 이와 같은 생명력과 생기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대화를 해도 대면하고 눈도 총기가 없고 질문을 해도 찔리는데 질문을 해도 그게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서 생기가 있는 거죠.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빛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생기가 있는. 여러분 포도나무, 저 생기 있는 포도나무를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포도 송이를 딱 먹었을 때 그것이 정말 그런 물도 많고 달고 이런 포도 송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먹었는데 막 쓰고 시고 인상이 구겨지고. 저는 우리의 부부관계가 그런 관계가 안 되길 축복합니다. 말을 듣는데 막 얼굴이 구겨지고 그 말이 쓴맛 같고 신맛 같고 도망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생명력 있는 관계.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 속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권면하고 축복하고 선포하는 건 우울한 모든 관계가 떠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생기가 살아나길 바라요. 여러분의 눈빛이 생기가 되고 말투가 생기가 되고 표정이 생기가 있고. 여성들이여 때로는 남편들을 질책도 하지만 사랑의 말로 잘 권면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생기 있는 말로 남편을 살리는 말이 되셔야 돼요. 남편들만 끄떡하고 있어요 지금. 네, 남편들이여, 네, 저를 향한 말입니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생기 있게 반응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그런 관계가 되게 축복해요.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올리브 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성장이 더딘 나무예요. 그래서 10년 이상 잘 돌봐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자녀들은 잘 돌보고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잘 돌보고 성장시키는 가정이 되게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고개를 끄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장한 올리브 나무는 어떠냐면 너무나 유용하고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나무 같아요. 요리를 할 때에 열매로 직접 쓰이기도 하고 머리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 왕이나 이게 기름 부을 때 머리에 붓는 기름도 이 올리브 기름을 쓰고 있고 또 상처가 났을 때 약으로 쓸 때에도 올리브 기름을 씁니다. 그리고 등잔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올리브 열매를 써요. 다양한 용도로 써요. 비록 성장은 더디지만 이것이 열매 맺기 시작하면 다양한 용도로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올리브 나무죠.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그 성장해서 이 다양한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로 잘 자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잘 성장시키셔야 돼요. 하다가 포기하고 아 너는 글렀다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기다리셔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그렇게 부모님들이 우리 기다려줘서 그런 겁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3절에서 식탁 주위에 둘러앉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게 뭐 그렇게 축복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떠나가고 아내가 떠나가고 자녀가 떠나가고
늘 곁에 있고 함께 있고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가정이 평생에 함께하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축복해요. 식탁에 둘러앉으면 행복하고 기쁜 관계가 돼야지, 식탁에 둘러앉으면 입맛이 떨어지고 따로 그냥 밥그릇 들고 방으로 가고 싶고 이런 관계 말고 정말 같이 밥 먹고 싶은 관계. 그래서 식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들의 식탁이 행복해지기 축복합니다. 밥 먹으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더 찔리는데 밥 먹으면서 자녀들 나무라지 마시고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식탁에 둘러앉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나를 향해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가족들, 지체들 향해서 손을 펼쳐서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잘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복이 찾아올 것이고 복이 임할 것이고 복이 있도다를 넘어서 그 복 자체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